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하였더라. 보라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저희들 수요 저녁 예배 시간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로 광야와 같이 참 저희들의 삶에 궁핍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영적으로 기갈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들의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광야에서 땡땡을 배우다.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이 단어 키워드만 조금씩 바뀌어서 몇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광야에서 배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광야에서 인내를 배우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광야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갈이 집에서 도망쳐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물론 천사가 하갈에게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천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녀의 이름도 알고 있고요. 그녀의 신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왜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갈아,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가요의 한 대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 저도 막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갈이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된 정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게 되었는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에도 등장을 하고 또한 창세기 15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주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까지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약의 특성상 계약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거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감지덕지,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내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인내하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그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가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아이는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내게 이 자녀를 주실 것인가? 혹시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나 역시나 아이를 가질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걸 보니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리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내 여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 자손을 얻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라는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이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말에 이끌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보냈던 여종이 바로 하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결국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85세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드디어 손꼽아 기다렸던 자녀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의 나이에 자녀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고 운이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토록 기다렸던 자녀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방법과 계획이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거두어 드리게 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계획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하갈과 사레 사이에 갈등과 지금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사레가 처음에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었을 때에는 그녀를 향한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냈을 때에는 여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가 가볍게 여기다 무가치하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주객이 주종이 전도가 된 상황이죠. 하갈은 자기에게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안주인 노릇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6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레와 하갈 사이에서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사레와 남편 아브람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레가 말하기를 내가 당한 이 부당한 일을 당신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녀를 보내서 당신의 품 안에 두었는데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내 남편인 아브람 너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게 하게 된 원인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죄하고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제안했던 사람은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지금 사레가 모든 원인에 대한 책임을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넘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에게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원망과 시기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가정에 평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고요.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운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아브라함이 더 잘못했느냐, 사레가 더 잘못했느냐, 아니면 하갈이 더 잘못했느냐,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원인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의 잘못입니다. 어떤 잘못? 그들이 인내하지 못한 잘못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잘못을 했죠. 아내 사레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했던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갈 역시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인내하지 못했냐면, 물론 자기가 주인의 몸 안에 들어가서 자녀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그거 말미암아 이 여정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겠죠.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가 직접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챙겨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 역시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우월함을 감정적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 사람 다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인내하지 못해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낫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 모든 범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면, 그래서 그 뜻을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한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시간표 역시, 그 때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 먼저 기본 전제로 깔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피조물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시고 완벽하시고 신실하시고 어떠한 오류가 없으며 반드시 그것을 나를 유익한 곳으로 내 믿음을 성장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 삶의 태도로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 인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도님들, 여기서 합력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단어로 새롭게 생각하시길 바라는데요. 합력이라는 게 과정 플러스 인내입니다. 과정 플러스 인내. 합력한다는 것이 마치 블럭이 퍼즐이 맞춰져 가는 그 모습을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향해서 어떠한 목적하신 게 있어요.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도구와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순종한다고 해서 벌떡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 모든 일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끼워 맞춰지고 그림이 맞춰져 갔을 때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마스터피스죠. 대작, 걸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확인하고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과정을 이해해야 되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우리가 견뎌야만 한다. 그러니까 참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왜?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하갈이 자기에게 임했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지금 견디지 못하고 지금 도망을 쳤다라는 데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고스란히 그 자리에서 받아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차라리 피할 길이 있으면 도망가는 게 더 빠르지 욕해라. 내가 다 받아내겠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망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갈이 도망을 쳤는데 오늘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천사가 하갈을 찾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내요. 어디 있다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이미 다 알고서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천사가 물어보죠.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대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대체 그 문제를 피해서 네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갈이 대답을 합니다. 사례가 내 여주인이 나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갈이 자신의 받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계획한 일도 아니고 내가 주도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종의 신분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인이 내게 명령한 그 일에 내가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내게 돌아온 것은 모함이었고요, 학대였고요, 멸시였습니다. 이것이 내게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그 집안에서 주인의 눈총을 받고 맞아 죽느니 차라리 뛰쳐나가서 저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게 더 속편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하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죠. 오늘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6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하나 쳐진 게 보이시죠?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돌아가라. 이거는 무조건 그냥 너 죽었다 생각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참아라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하가라, 원래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민족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 민족으로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인데 그 약속과 그 계획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내 육신의 시간은 다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지금 그들이 쉽게 말해서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봤던 하갈 역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순종한 것뿐인데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내겐 고난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자리를 떠나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이고 육신의 자녀이고 이방의 자녀이고 율법의 자녀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도망치려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도망치지 말아라고. 다시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갈의 상황과 100% 똑같은 상황이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을 가게 되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 했는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사건이 뭐였냐면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의 장소라고 내게 허락하셨고 그곳으로 가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맞이했던 것이 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하갈과 똑같죠. 하갈 역시 여주인이 시켜서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학대였고 천대였고 멸시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내게 찾아오니까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예, 맞습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서 내가 얻는 것은 전혀 내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갔는데 결과는 잘 아시죠?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려오시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는 모든 복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이집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모든 계획들이 거기에 다 조성되어 있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다시 이집트로 데려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해서 이집트로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떠나자마자 당면했던 한 가지 사건이 뭐였냐면은 자기 아내를 파라오의 첩과 아내로 줄 뻔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맞이했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첫 번째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장소를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뻔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그냥 정착하고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창세기 12장에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셔서 그를 원래 있어야 될 그의 자리로 다시금 데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다. 이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나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떠한 사건이 바로 있었냐면은 자기 조카 롯과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바로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롯의 경우에는 눈을 들어서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죠. 그런데 그 땅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방금 전에 떠나왔었던 이집트와 똑같은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이었어요. 사람의 방법이었고 성공과 야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이 있는 곳이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했던 지명의 이름이 성경 말씀 보니까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브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헤브론의 지명의 뜻은 교제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만 붙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축복만이 내게 누릴 분기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가 헤브론이라는 땅에 정착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해서 당장에 그들에게 부와 영광과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이 지날 만합니다. 아직까지 자녀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정착하고 그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실제화가 됐습니다. 이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미 부어지는 장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의 겁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부터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81편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뜻은 이집트가 아니라 데리고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곳, 그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줄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늘 아시죠? 뭐 까딱하기만 하면은 이집트로 갈래요. 뭐만 맞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래요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 원하지 않았을까요? 기다려야 되니까요. 당장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게 약속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약속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눈을 돌려서 이집트를 바라보면은 거기는 말하지 않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과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와 물을 기다려야 됐지만은 이집트로 가면은 나일강이 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롭게 풍부하게 모든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냥 내 손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그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라고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싫은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 걸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획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신 게 있는 거죠. 아예 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주인이 잔치자리를 완벽하게 다 배설해 놨는데 사람들이 너 저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뭐 부모님 장례식에 다 나가버리니까 이미 그 잔치는 허황된 게 아니었어요. 이미 배설이 되어 있는 잔치입니다.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밖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이 잔치에 응한 자에게 임하게 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은 없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축복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 자리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을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으려니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있었으면은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하나만 내게 보여줬다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장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장에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갈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 그 약속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하갈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너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이 협박이 아닙니다. 너 안 돌아오면 죽어 이런 뜻이 아니라 너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전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은 하갈이 도망쳤던 광야에서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비록 돌아왔을 때는 자기 여주인이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찢어진 눈으로 볼 것이고 욕을 할 것이고 손가락질할 것이고 때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원래 자리였던 그 자리로 돌아오면은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거래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이 10절에 말씀하시는 축복이 누구의 축복과 똑같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과 똑같습니다. 지금 하갈에게 주시는 축복이.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은 결과와 하갈에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결론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요. 그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이미 그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너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갈이 자기의 자리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비록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런 보상과 결과가 없을진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축복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상황과 환경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그 신뢰가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인내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하갈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본다는 것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갈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멸시를 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쳐 왔지만, 그래서 나를 아무도 안 돌아보는 그런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내가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내가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과연 지금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당신이 작정하신 그 계획을 지금 선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그 계획하심에 순종함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나?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었던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녀가 말한 그 뜻 그대로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광야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금 찾고 계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돌아가기만 해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는 그 과정과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 하갈이 광야에서 배우게 되었던 이 인내의 시간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있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